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0쪽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꾸풀여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일 1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을 아비미레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에게 명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암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서 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과 권면, 어떤 아들은 축복을, 때로는 어떤 아들은 징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죽었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이 죽은 후에 어떻게 장사 지내고 있냐. 오늘 야곱의 죽음은 우리가 흔히 창세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족장들의 이야기, 족장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족장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출발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갖습니다.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야곱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요셉을 묘사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야곱과 요셉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입을 맞추는 것은 신의 보호와 축복을 비는 행위인데, 죽은 자의 입 맞추는 장면은 이 글에서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죽음과 장례 치르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신앙을 배우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야곱의 장례 준비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울며 입맞추고 시의를 시켜서
성경에는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의라는 것은 그 당시 우리로 얘기하면 왕궁의 의사들,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료를 넣게 하였다. 시들은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였다, 애도하였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3절에 주목을 끈 건 아버지가 죽으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입을 맞추고요, 시신에.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냐, 그 당시 의사들, 그리고 애굽은 독특한 신앙 장례 문화가 있는데요. 애굽 사람들은 현세에서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시신이 상하지 않게 하는 미라로 만들어요. 지금도 애굽에서 이런 상하지 않은, 썩지 않은 미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독특한 장례 문화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렇게 아무나 미라로 만들지 않죠. 왕, 그리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오늘 야곱이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요셉의 권력이 얼마나 컸나,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향을 만들어서 썩지 않도록 시신을 만드는 장면, 이것은 요셉의 권력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와 권력도 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게 한다. 시신마저도 향기나는 것으로 장식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도 기간이 70일이었다. 곡하는 기간이 70일이었다는 건 70일간 곡합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애도 기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 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가 준비하여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맹세하라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해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창하니 고인의 맹세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자,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장례가 났어도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 애굽의 바로에게 우리 아버지가 여기 이집트에 장례 치를 게 아니라 저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미리 장례 치를 장소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많은 조문객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왕궁의 신하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니까 너가 아버지한테 맹세하였으면 그 선친을 아버지에게과 약속을 지켜라. 오늘 여기에 또 하나 준비할 것은 약속이라는 개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약속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과 그 약속 중요한 거다. 죽은 사람과 약속이라도 그것은 지켜야 마땅한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와 약속입니까? 사람과의 약속이에요. 사람 중에 특히 형제 자매 신앙인들과의 약속. 이것은 뭡니까? 사람과의 약속은 서로에게 지켜주고 땅의 견계 여러 가지 약속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의 약속,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의 오늘날 얘기하면 국가를 이어가는 법. 약속이 법이잖아요. 이 법을 지키며 사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다. 법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은 오늘날 이야기하면 도덕 이런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하라고 허락해요. 여러분들도 사람과의 약속 그리고 세상의 법을 잘 지켜 살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는 행렬.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궁의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가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이 그 형제들과 아버지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아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후회하며 올라가니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요셉이 아버지를 제사 지내러 가요. 저 가나안 땅. 지금도 걸어가면 2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그래요. 이 시나이 반도로에서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시나이 반도 남쪽에 나중에 출애굽한 경로로 갔으면 더 오래 걸리고요. 시나이 반도 위쪽으로 가면 더 덜 걸립니다. 2주간 가는 거예요. 2주 정도. 보름. 그런데 수없이 많은 무리가 요셉을 장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행렬이 쫓아가고 정말 볼만하고 구경거리가 될 만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죽음 앞에서 이런 볼만한 장례식, 그 이야기는 뭡니까? 아들들이 잘 되고 본인도 잘 됐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은 행렬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니까 마지막 가는 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막벨라 굴에 매장하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타장마장에 이르러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서 2해 동안 애곡하였다. 14일 가서 보름 정도 가서 이제 아버지가 저 타작마작 장례 치르는 곳에요. 그곳에서 7일 동안 울며 아버지를 추모하였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은 대단한 신앙인이고 효도가 깊은 아들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효도가 깊은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국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국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곳은 요단강 동쪽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한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장례 치른 곳이 요단강 동쪽이에요.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나중에 장례 치러서 이렇게 오면 지금 예루살렘 있는 그쪽 어디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아들들은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브레암 막발레굴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다. 그 굴은 거기서 딸린 밭은 아브라함의 묘자리로 쓰였고 옛사람들은 에불론에게서 사둔 곳이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했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왔다. 자, 아버지와 약속대로 아버지를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묘자리는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곳, 그곳에다 장례 치르고. 이것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이게 묘지라는 것은 후손들에게 정신적인 중심지가 되는 것이요. 정신적인 중심. 요셉은 아버지를 장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총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마감됩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장대하게 열렸어요. 우리 후손들은 그 이스라엘의 장례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축복할 것이고 야곱의 장래 행렬을 따라가 멈추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쓰고 있는 저자는 이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야곱의 장래 행렬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야기를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과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길을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미래는 축복의 미래요 영원한 영생의 미래임을 믿고 우리가 이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죽음을 통해 우리들도 새로운 신앙을 갖는 것처럼 우리들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굳건한 믿음,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